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25절부터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와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가 넘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하루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수차례 말했으니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답답한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그때 주님께 얼른 요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께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빌립의 요구에도 답답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는 내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제자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하지만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도와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절 말씀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 사도의 특수한 용어입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부른다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이라는 의미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부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 되는 변호사 같은 분을 부른다는 말이죠. 오래전에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카나다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기 어려운 때였죠. 그런데 그만 스쿨버스를 추월해서 법정에 소환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좀 억울한 면이 있기도 했지만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소할 길과 방법도 몰랐던 그런 때였습니다. 참 불안했죠. 그런데 그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 중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시에서 아주 유력한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그때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법정 소환일에 가서 그냥 무조건 not guilty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변호사의 말대로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계시지만은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우리 곁에 서서 친구 변호사같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옆으로 가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이 생각나고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즉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께서 보혜사 역할을 했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책망도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떠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 다른 보혜사, 다른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보혜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16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보혜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자 되시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오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되시는, 두 번째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가운데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그 보혜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자들은 성령님을 알지만은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세상과는 교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성령님을 알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신자들 속에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시지만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남겨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더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자 대신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 대신에 보낸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보내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말 안 해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먼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십니까? 성령님께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것을 더 자세히 알도록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진실로 깨달은 것은 아니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말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께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들은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깨달았지만은 제자들이 잊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평안을 끼치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지도록 영향을 주셔서 평안을 가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을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끼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이요 일시적이며 상대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재물, 지위, 권력에서 오는 것이므로 환경이 변하면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진실하며 영원하며 절대적이며 하나님과 화목함에서 오는 항구적인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평안을 신자들에게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심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가신다는 말은 또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28절 하반절 말씀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죠. 초대 교회의 이단자 아리우스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머리라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리우스와 같은 이단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신다고 말할 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